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을 계속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천국.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쨌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살아갈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해서 세상을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사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풍파가 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뭐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떤 데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담대해 보일 때도 참 많아. 참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도대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걸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TV에 이런 프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암에 걸렸냐고 평생 그냥 매일 술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안 좋아서 가봤더니 간암 말기라고 그러네요. 난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 아무 두려움이 없어. 내가 반대로 생각해. 야, 내가 지금 저 간암 말기면 내가 저기 인터뷰를 할 수 있겠나? 지금 곧 죽을 텐데 지금 인터뷰가 뭐고 무슨 그런 마음이 있겠나 싶은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죽음에 더 담담하고 말이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더 담담한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보면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약하고 더 흔들리고 더 좌절하고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본단 말이지.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곧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든지 또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오히려 더 죽음을 기뻐하고 더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내 삶의 목적이 또 소망이 천국이 돼야 된다. 천국. 세상에 종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목적이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 내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일생의 그 고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된 자, 복된 자라는 건 뭐냐? 전부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오늘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자. 살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웠게 여기는. 그런데 미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가 참 어렵거든. 나를 괴롭히고 막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자빠져가지고 다리라도 부러지면 은근히 기쁘단 말이지. 아이고 저주받았네. 나한테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잘 됐다.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막 그거 참 안 됐고 마음 아프고 이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주신 팔복은 본인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돼. 행함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행함이에요.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팔복은 다 연결이 돼 있어.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또 애통할 수 있고, 또 애통하는 자만이 또 온유할 수 있고, 회개하고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고, 또 이 온유한 자만이 또 의에 줄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이 의에 줄인 사람이 결국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 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오늘 보니까 8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뭐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한 마음이다. 이 마음이 청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one mind,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 깨끗한 마음. 여러분 한 남자가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딴 사람은 이걸 정결한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러지. 구약 성경에 내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께만 영광 돌리고 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한 마음을 가지, 한 곳에 마음을 다 이렇게 집중해. 딴 데 이렇게 마음을 잘 두지 않아. 자기가 목적했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생을 그 한 길을 파는 거야.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민족성이 또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한 군데 이렇게 마음을 잘 못 둬. 뭘 조금 하다 보면 그냥 실정내고 또 딴 거 하고 말이지요.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일본 사람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 있어요. 직장을 잘 안 옮겨. 요새는 젊은 애들은 모르겠어. 옛날에 그랬어.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혹시라도 그 회사가 망해서 정년 전에 퇴직하기 전에 직장을 잃게 되면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기 인생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자기 생명처럼. 사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굉장히 귀중한 한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야.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몇 나와요. 일평생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다. 이건 청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도 못해. 세상을 의지했다가 또 세상에서 좀 뭘 잃어보려고 사람들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따라갔다가는 또 안되면 하나님도 의지해봤다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가득 차있어. 두 마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면 또 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지금 구약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거야. 두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민족이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멸망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소위 말하면 우리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했다가 또 세상 사랑했다가 이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본다.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타인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며 불화한 자들을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 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물론 사랑과 사랑 간의 이런 화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 아무리 죽을 때까지 우리 화평하자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 인간은 왜냐? 본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 통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 대부 영화에 보면 손가락 잘라서 피를 내서 같이 마시면서 우리는 일평생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 형제로 지내자. 그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서로 죽이는.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며 살 수 있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화평할 수 없어. 이 땅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만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화평케 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가족관계 또 부부관계 이 친구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그 말은 뭐냐?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딴 사람하고 화평하려면 뭐냐?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존중해주고 따라가줄 때 화평해지는 거지. 내 주장만 빡빡 세우면 절대 화평이 안 되잖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고 이렇게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지만 내 형제와 이웃 간에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화평은 그건 거짓이란 말이야. 그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조약 얼마나 많이 맺어. 그리고는 계속 전쟁하게 서로 죽이고. 이게 인간 속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여 한번 다 읽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바로 화평이란 말이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반드시 화평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가 WCC에 대해서 한번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잖아요. WCC의 주제가 뭐냐? 평화의 평화. 하나 되는 여러분이 이 화평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교계가 다 썩어져 가는 거야. 분명히 화평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화평이 되고 그 화평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내가 화평할 수 있겠어? 그건 화평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인데, 자 예를 들면 너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불교라든지 저런 이방 종교는 가장 악한 종교들 사람들하고 하나 된다고 형제여 자매여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한다면 너는 그게 화평이 돼서 그건 부모 속을 썩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깡패들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겠어? 범죄자들하고 깜빵에 수십 번 다녀 이런 애들하고 엄마 내 친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평해야 돼, 이러고 막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고 악을 행하고 막 이런 애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걸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어? 부모의 마음을 속새기는 거란 말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화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방 종교들하고 하나 되고 이게 진정한 화평이다, 평화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이 악령들 이런 거하고 화평을 누린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 속에 이루어지는 화평, 거룩함 속에 이루어지는 화평, 이걸 따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화평해라.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0절에서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계명인데, 여기는 이제 복이 있나니가 이제 계속 두 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같은 복에 들어간다. 한번 첫째 줄을 읽어보면 시작.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11절에 계속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하니라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면 핍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설명하는 것이 11절 12절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이 말씀.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 축복이란 말이지. 요새는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경우가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뭐 예전같이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아. 누가 요새 뭐 교회 간다고 두드려 패고 누가 그러겠어. 요즘은 뭐 군대도 보니까 주일날 뭐 교회 당연히 뭐 간다고, 누가 교회 갔는데 못 가게 하면 인권위원회에 끌려가서 잘못하면 영창 가게 돼 있어요. 교회 가는 걸 방해 못해.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교회 간다는 거는 뭐 거의 생명을 내놔야 돼.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불러다가 뭐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죽여 먹는 경우가 많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핍박.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받는 그런 핍박. 뭐 요새는 직장에서 이제는 술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 사라져서 뭐 요즘은 뭐 가능하면 술을 안 먹고 만나도 뭐 이렇게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데, 우리 때만 해도 직장에 들어가면 이거 다 완전히 술 문화. 술이 없으면 모임이 일단 안 돼. 그리고 술이 없으면 어쨌든 인간관계가 안 돼. 처음에 가면 그건 뭐 지역도 그런 지역이 없어. 처음에 이제 환영회 해준다고 뭐 신입사원 왔다가 부장부터 과장 뭐 쫙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한 잔씩 다 축하 술을 주는데, 거기서 부장이 주는 걸 신입사원이 저 술 안 먹습니다. 이 귀샤대기만. 이건 그냥 그날로 이거는 왕따야, 왕따. 뭐 이런 새끼가 왔냐. 그 다음부터 인간 취급을 하니, 인간 취급.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핍박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요. 술자리 가고 이러는 것들이. 내 신입사원 때 내가 지난번 때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아, 여러분한테. 술잔을 주는 걸 주임이라고 한 사람인데 술잔을 주는 걸 안 받았더니 속에 막 계속 오랫동안 이거 품고 있더라고. 이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한다고 말이지.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 해가지고 기회를 본 거야. 어느 날 저녁 먹으면서 또 소주를 따주는데 안 받더니 죽여버린다. 이 새끼가 소주병을 깨가지고 찔러 죽인다고 말이지. 아주 뭐 이런, 우리 때만 해도 정말 그게 어려웠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을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들을 오히려 이게 복이다. 성경은 주님은 이게 오히려 복이다.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세상하고 하나 되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 그 세상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전 세상은 하나 되기를 원해. 하나 되기를. 하나 되는 사람은 칭찬해줘. 참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나무아비 타보를 하고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막 형제여 자매여 하고 가서 불공 들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하다고 칭찬하는지 알아? 이야, 통이 큰 사람이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야. 그래서 요새 중들도 말이지.
성탄절 되면 다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말이지. 또 어떤 교회, 한국 교회도 보니까 이런 미친 교회들이 많아요. 선임을 불러다가 축하 설교하게 하고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세상에서 막 얼마나 칭찬하냐. 이 편견과 아집으로 있는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열린 마음을 가진 위대한 목사다.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지. 직장에서도 가서 화평하라고 그랬지. 한잔 하면서 같이 화평을 누리자. 하나 돼주면 죄 짓는데 따라가서 하나 돼주고 다 하나 돼주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핍박은 뭐냐, 왜 핍박이 오냐,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거야. 구별되게 사니. 거룩이 뭐냐, 구별되게 사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로 세상과는 하나 될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미워한다.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 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똥파리들이 막 좋아하고 말이지.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술꾼 친구들, 가전 그냥 오만 잡탱이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하고 여러분 친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있어. 너희 같이 똥파리 그룹에 들어가면 똥파리 그룹. 알았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어. 세상과 하나 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그러다 보니까 얻어터지기도 하고 말이지. 미움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단 말이야. 잘 들어.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세상 속에서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핍박이 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가 이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가장 내가 힘들었던 게 누구냐면, 그동안 이 믿지 않는 선생들, 믿지 않는 직원들 데리고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아서 그걸 쫓아내는데 2년 걸렸단 말이지. 생명 걸고 막 쫓아낸 거야. 그냥 이 나라에서 뭐 조금 잘못 쫓아내면 그냥 고소해가지고 막 아주 뒤집어지는 나라거든. 얼마나 힘들게 그걸 다 쫓아냈고, 이런 사람들이면 정말 나한테 큰 힘이 되겠다. 선교사 10년씩 하고 말이지. 일생을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요직에 앉혀놨더니 이 충격은 말로 못하는 거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진짜 광신도처럼 믿는다. 광신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얼마나 지금 기뻐해. 선생님도 나와서 찬양하지. 초창기에 아울리치 한다고 나가면 이 선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애들 못 나가게 막았어. 나한테 막 따지고, 왜 애들 공부하러 온 애를 데리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수업시간에 못 나간다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워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도 왜 학교에다가 교회를 세웠냐고 말이지. 홈스테이 따라서 교회 가게 하지. 정말 이 믿는 사회에서 오는 그 핍박은 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지네들끼리 저 광신도, 바리새인, 페르시스, 내가 여기 와서 페르시스 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유아 페르시스 막 이래. 니 바리새인 아냐. 무슨 맨날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돼. 일 있으면 안 갈 수 있는 거지.
이 나라 목사들도 주일날 다 놀러 돌아다니고 막 휴가철에 교회 다 클로징 시켜버리고. 근데 죽어도 교회 가라고 막 난리치니까 이 유아 페르시스,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이지 막 포고돼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그래, 내가 왜 바리새인이냐, I am not Pharisees 막 이러고 막 삿대질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You are Pharisees, 그럼 I am Pharisees. 나는 바리새인. I am Pharisees who love Jesus Christ.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바리새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리새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왜 나빠?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왜 나쁘냐 이거야. 법을 지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해.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율법과 삶이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스, 외식주의자들, 말과 행동이 따라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믿는 사회에서든 믿지 않는 사회에서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건 각오해야 돼. 모든 사람과 그냥 다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봐. 분명히 아까 성경에 화평하라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근데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화평이 되나? 핍박받는 거하고 화평이 되냐 말이야. 이 말씀이 상반됐잖아. 그러니까 화평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나온다 이 소리야. 화평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화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왼수된 자들에게는 핍박이 와야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 핍박이 와야지. 예수 믿지 않는 똥파리들하고 화평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야 돼. 핍박이.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면 핍박이 와야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 기쁨에 참여할 뿐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에 빠졌는지 한번 뒤돌아봐. 만약에 평생 예수 믿는데 고난을 안 당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 가는 곳마다 왼수된 자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게 돼 있어. 그리고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그래서 이 왕따를 그리스도인은 왕따입니다. 근데 이 왕따를 참 잘 표현했대. 바로 왕이 따로 계신 분입니다. 왕이 따로 계신 분이 왕따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참 멋진 말이잖아. 핍박을 받으라. 근데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이 커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핍박을 받아야 돼. 서로 핍박을 해. 좀 핍박을 하란 말이야. 너 빨리 전도해. 핍박하란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핍박이 온다. 근데 그 핍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복이고 상급이다. 이걸 알아야 돼. 사도행전 5장 41절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매 맞고 돌로 얻어맞고 말이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욕 얻어먹고 이것을 합당히 여기네. 합당히. 이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바울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어둡지나 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 40에 가마 매를 뭐 몇 번? 5번인가?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쁨에 지내고. 태장이 뭔지 알아요? 태장.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야. 사람 죽는 거야 너. 바울이 그렇게 지난번에도 2차 선교 여행 때가 돌에 맞아가지고 말이지. 1차 선교 여행 때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갔다가 성 밖에 갖다 던져놨네.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이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핍박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냐? 그거는 딱 한 가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할 수 있어. 하늘의 상급.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상급에 목말라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 좀 칭찬해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말이지. 여기에 너무 목말라 있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자유해야 돼. 사실 그걸 자유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I don't care. 영어에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 I don't care.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하다 I don't care.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내가 할 길을. 니네들이 욕을 하든지 I don't care. 니네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I don't care.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자유해. 자유. 마음의 자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욕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얼마나 평안.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하나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칭찬해도 별로 뭐 기쁘지도 않고, 뭐 욕해도 뭐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항상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늘의 상.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은 너무나 하찮은 거라 이거야. 엄청난 핍박인 것 같아도 그게 다 별거 아니라 이거야.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엄청난 것,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을 굳세게 해줘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굳센 믿음에 설 수가 없어.
그 제일 내가 위기가 언제냐? 평안할 때가 위기란 말이야. 시련이 없고 환란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저항력이 없는 거야. 어떤 죄악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사탄이 와가지고 콕 찌르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 제일 이제 영원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이 땅에서 계속 환란 속에 사는 사람이 제일 복된 거야. 사실은 환란 중에서는 어떤 것도 바라볼 겨를이 없어. 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바라보겠어?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다 어려움이 당해봐. 밥맛도 다 떨어져요. 그렇게 즐겨먹는 밥도 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즐겨하는 스마트폰 거기 손이 가지도 않아. 너무나 내 심령이 절박하면 가만 놔둬도 엎드리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 환란이 큰 축복이 환란의 연속. 환란의 연속이 계속 이렇게 오면 뭐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환란이 없이 자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들 새라고 다 같은 새가 아니야. 새덩어리도 어떤 거는 말이지 뭐 그냥 쉽게 부러지고 휘어지고 하지. 너희들 적어도 철기를 만드는 이 철로 같은 거는 그거는 그 무거운 열차가 수십 년을 달려도 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새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용광로에서 샘물을 녹여가지고 너희들 용광로에 가본 적 있어? 샘물이 멀겋게 그냥 물처럼 흘러가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철이야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강한 새와 약한 새를 만드냐면 강한 것들은 해머로 때려요. 어마어마한 해머가 내리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제철소, 재련소 같은데 근방에는 뭐 수십리의 마을이 있을 수가 없대. 그 소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해머가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리쳐서 그 무쇠를 만드는 거야. 무쇠. 뭐냐? 얻어 터져야 된단 말이야. 끝없이 얻어 터지면 내 속에 첫째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내 속에 죄악성이 빠져나가요. 맞다 보면 맞을 때마다 조금씩 죄악이 빠져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죄악들이 빠져나가. 계속 맞게 되면 일평생 내 힘으로 발부둥 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 악한 습성들이 매를 맞아야지. 죽도록 맞아야지. 비로소 조금씩 내가 보니까 이 인간이 변화된다는 게 이게 정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가지고 이런 사건에도 집어넣고 저런 사건에도 집어넣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해서 죄악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도록 하신다면 너희 믿음의 시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궁극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시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평안하기를 바라지 마.
주님 평안하게 해주시오. 일평생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 저를 폐인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이 8가지 팔복, 이 팔복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될 복이다. 이 8가지 복 중에 세상의 복이 하나라도 있어 없어? 맨날 얻어 터지는 복, 핍박받고 말이지. 맨날 얻어 터지는 복, 이게 세상에 복이 있어. 한 가지라도 세상 복이 있나 봐. 심령이 가난한 자. 어쨌든 가난한 거나 불쌍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야,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냐. 평생을 가슴 쥐어뜯고 울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내 죄악을 가지고 일평생 회개하며 가슴 치며 발부둥 치는 이게 축복이다. 이게 복이다. 온유함. 온유하려면 이것도 맨날 사람한테 짓밟혀야 돼. 무시당하고.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바로 천국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추구해야 돼. 알았어? 주여! 시복되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이 돈이 그냥 다 축복인 줄 알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 이렇게 8가지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야. 소금.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뭐였을까? 소금은 첫째로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부패를 방지해. 소금을 뿌려놓으면 절대로 섞지가 않아. 너희들 그랬어. 고등어는 며칠 놔두면 다 썩으면 늘어지지만 고등어 배에다가 소금을 꽉 채워놓으면 이게 자반이 되는 거야. 겨울 내내 가도 안 상해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준다. 이게 뭐냐? 섞는 걸 막아준다. 섞는 건 뭐냐? 죄악이란 말이야. 죄악이 있는 곳에는 다 섞게 돼 있어. 사람들이. 심령이 섞고 영혼이 섞고 말이죠. 여러분 죄악이 있는 곳에 안 섞는데도 다 섞잖아. 세상이 섞어버려. 죄악이 있는 가정은 섞어버려. 죄악이 있는 직장 다 섞어버려. 죄악이 관연한 교회도 다 섞는단 말이야. 근데 소금이 있는 곳에는 그 섞는 것을 막아준다. 뭐냐? 너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야. 썩어져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그곳에 너희가 감으로 그 썩어짐이 멈추는 그 역할을 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면 더 썩어. 이게 문제야 지금. 너희들 지금 깜빵에 제일 많은 종교가 누구지? 크리스찬에서 목사부터 장로, 권사, 뭐 집사, 안수집사 다 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사 다 있어. 이게 얼마나 충격이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거야. 서울 교도소 안에 기독교인들을 못 치면 다 모으면 교회 10개 세우는 거지. 10개. 바로 재직회가 조직된 각 교회마다
다 있어. 목사, 부목사 뭐 다 있어. 장로 뭐 새로 뽑을 필요도 없어. 다 있어. 재직해 바로 완성되는. 이게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있고. 이 또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소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너희들 배추가 얼마나 뻣뻣해 뭐. 배추에다 소금을 딱 절여봐. 얼마나 숨이 죽어가지고 숨 죽인다고 그러잖아. 소금 뿌릴 때 숨 죽인다. 소금 뿌리면 그냥 배추가 살랑살랑 그냥 이 소금 뿌리기 전에 배추의 모습 봐. 모가지 바삭하게 들고 그거 먹기도 힘들어. 김장김치 만들 때 이 소금이 필수하냐. 소금을 해야지 절여놔야지 이게 숨이 죽어가지고 먹기 좋게 말이지. 뭐냐, 소금은 이렇게 겸손해진다. 겸손해진다. 자신을 죽인다 이거야. 숨을 죽인다. 이거 뭐냐, 소금은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소금의 삶이다. 소금은 그래요. 섞는 것을 방지하고 또 자신을 죽이고 무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이게 소금의 역할이 하나 되게 하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난단 말이지. 맛이 나는 거야. 어떤 음식도 아무리 맛자갈이 없는 음식도 소금 좀 뿌리면 다 맛있더라고.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맛이 나야 돼.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쁘고 이런 행복한 이런 것으로 변하게. 이게 소금의 역할이다. 소금의 역할.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뭐냐,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짓밟히는 거야. 너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혀. 너 요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봐. 기독교 쳐봐봐. 여기 얼마나 많아. 개독교 뭐니 해가지고 막 여기 뭐 그냥 엔티 크리스찬들 너무 많은 거.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짓밟히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요.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니까 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서울로 했잖아. 불을 켜가지고 왜 말 아래다가 두냐. 말이 발로 뒷발로 차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서 잘 몰라. 말.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너희들이 살 한 가마니 이것도 없잖아. 한 포대 이러지. 몇 킬로. 우리 때는 한 가마니 아니면 한 말 아니면 한 대. 이 가난한 사람 꼭 쌀 사러 가서 한 대를 파와요. 요만큼. 살 한 대 주세요. 근데 참 그 재밌는 게 경상도에 나가면 쌀을 사러 간다고 그러잖아. 살 팔러 간다 이래요. 살 사러 가면서 내 살 팔아올게 이래. 살 팔. 살 팔러 간다고. 참 희한해. 왜 말이 그렇게 거꾸로 됐는지. 거기 가서 살 한 대 하면 이렇게 딱 네모난 데에 딱 한 대 주는. 한 말 주세요 하면 이렇게 둥근 말을 대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도. 알지 너희들 본 적 있나? 물통같이 생긴 둥근 거. 이게 여기다 깠던 것을 한번 쫙 이렇게 하면 한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이랬어요. 그게 말인데 그 말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촛불을 켜가지고 말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빛이 아무데도 안 나가는 거야. 누가 촛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 두겠느냐? 안 준다 이 소리야. 빛은 뭐냐? 빛의 목적은 비추는 거야. 비추는 쫙 비춰주는 거야. 밝게 하는 거야. 빛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밝게 하는 거야. 밝게 하는 거야.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어두움은 뭐냐면 죄악이거든. 그런데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 아무리 깜깜한 어둠에도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져. 적어도 빛이 비치는 장소에는 어둠이 사라져. 그러니까 빛이 쫙 있는데 중간에 어둡다든지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너희는 빛이다. 뭐냐? 너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져야 된다. 너희가 나타나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깨끗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면 더 어두워져.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란 말이지.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또 빛의 특성이 뭐냐면 빛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구부러지지 않아. 빛이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피해가지고 말이지 비춰지고 그런 빛이 어디 있어? 빛은 바로 직선으로 가는 직선. 고정 길로, 한 길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이게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는 빛인데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역할이 뭐냐? 빛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착한 행실, good deeds,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행함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을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빛은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빛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 강사고 제가 그랬잖아. 너희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PhD 됐더라고. PhD도 못해 예수 믿는 게 말이지. 딸아지 학교나 다니고 말이지. 대학이나 떨어지고 말이지. 그게 세상의 빛이 되겠어. 이것만큼 거짓 가르침이 없어. 누가 빛을 갖다가 학벌을 빛이라고 그랬어. 출세하는 게 빛인가? 요새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다니면 쟤 봐라 얼마나 빛이 되냐. 또 출세해가지고 검사나 판사 돼봐. 이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다. 그게 무슨 빛이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착한 어려운 행동,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실,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공부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출세하든 못하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무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다. 여러분이 그걸 보여야 돼.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낮을 밝게 해주고 밤에는 달이 밝게 해줘요. 달이. 똑같이 우리에게 빛을 주지만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달과 같은 존재예요.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해야지 내 삶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 보면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들려야 돼. 저 인간 보면 진짜 예수 믿기 싫다. 전도하다 보면 참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시라고. 나 우리 형수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랬어. 자기 형수가 뭐 교회 집사라나 뭐나. 그런데 너무 악하다는 거야. 너무 악하다. 교회 다니잖아. 내가 장로 때문에 교회 간다. 내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 내가 어떤 장로한테 사기 당했다. 장로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정말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니까 내가 그랬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꼭 그걸 먼저 이야기해요.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 많아. 교회 직분 팔아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사람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덩치고 사기치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착한 행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빛의 삶이란 말이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무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그게 빛이 아니야. 내 삶에 착한 행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란 말이야. 그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은 선한 행실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들이다. 선한 일.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도대체? 정말 기도 많이 하면 이게 믿음 생활일까? 정말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면 이거 믿음 생활하는 걸까? 저는 그래. 믿음 생활은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행실. 얼마나 내 삶 속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라는 거야. 믿음의 판단 기준이야.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요번에 우리가 장학생을 뽑았잖아. 요번에 뽑았는데 사실 이제까지 이 뽑을 때에 대체로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요. 보면 정말 믿음 있을 때 일평생 오직 믿음만을 위해 산 사람들 같아. 자기소개서 보면 지금이야 당장 순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뽑아놓으니 와보면 이거 완전히 딴판이야. 말만 누가 써준 건지도 또 모르지. 지가 써있다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또 봐요. 성경 점수를 왜 보냐면 정말 얘가 믿음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성경 점수가 90 몇 점 났다고 합격되는 건 절대 아니야. 요번에도 90 몇 점짜리들 거의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어쨌든 이런저런 종합적으로 해서 뽑았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 오는 애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해서 보내주신다. 난 항상 그걸 느껴요.
발표하기 보통 1, 20분 전에 거의 한 10명씩 바뀌어요. 다 보고 며칠을 나름대로 걸르고 해서 뽑았는데 발표 직전에 한 어떤 데 10명씩 와. 이번에도 거의 10명 가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부 다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귀한 거. 앞으로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다 붙여놓고 인터뷰하는 거야. 원래들은 이미 합격했는데 그때 지는 모르지 합격됐는지. 혹시 만약에 이번에 합격된다면 여기 와서 선교일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요 뭐든지 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 정말 선교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어떤 건 이래. 이번에 오면 여기 오면 선교해야 돼요. 그거 좀 부담스러운데. 요거는 성경 90점 맞아 떨어졌어. 요번에도 어떤 놈 다 붙여놓고 봤더니 전화를 어디서 하냐, 극장 안에서 받아. 영화 보고 있다. 이것도 떨어졌어. 아니 발표하는 날 금식 기도해야지 어디서 영화관에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또 전화하면 어떤 기집애는 다 뽑아줬는데 와서 이렇게 좀 통역 좀 할 수 있겠냐고. 중국어 통역할 수 있겠냐고.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 됐다. 안 해도 된다. 요번에 중국어 잘하네 떨어지고 진짜 못하는 와서 중국 아이들 섬길 수 있겠나? 하겠다. 실력은 안 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해보겠다. 그런 자세들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요번에 붙은 애들 성경 점수들이 거의 안 좋은 애들이 많아. 성경 점수는 안 좋은데 기본이 됐단 말이야. 섬기고자 하는, 선행하고자 하는. 성경 99점 받으면 뭐하나. 우리도 놀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잘 쓸 수 있나. 나는 내가 봐도 50점도 안 나올 것 같아. 성경 시험. 근데 90 몇 점씩 나와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워서 쓰고 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어. 행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은 애들 잘 안 뽑아요. 어디 가서 예수 전도단 훈련, DTS 훈련, 뭔 훈련. 그래 계속 훈련이나 받아. 잘 안 뽑아. 그리고 어디 리더 했다니 IBF 간사하고 예수 전도단 간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타이틀 많은 애는 또 잘 안 뽑아.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함이 없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 리더 하려는 마음은 있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이 빛의 삶이 뭐냐? 선행이었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핵심이 뭐냐면 행함이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 없는 육체, 물 없는 사막이야. 안고 없는 찐빵 그런 거 있잖아. 아무짝에도 선놈. 행함이 센다. 행함. 빛의 삶은 바로 행함이다. 행하란 말이야. 우리가 이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을 때 선행을 할 수 있어. 너 남한테 주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길 가다 어려운 사람 있는데 내 가진 거 내주려면 그렇게 쉽지 않아.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안 주면 괴로운 거야. 안 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야. 줘야 돼. 줘야 기뻐. 그렇게 해야 돼.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 사람하고 시간이 되면 로트로 갔다 하지만
그 호텔에서 뭐 우리가 가는 호텔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해.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모텔보다 더 싼 그런 곳인데 이제 그 호텔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 아침이 보통 25불이에요. 뷔페 28불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침을 이제 안 먹고 잠만 자고 나오거든. 잠만 자고 나오면 이제 맥도날드 가면 아침 먹으면 7불인가 그래요. 빅 브렉퍼스트. 뭐 별거 다 나오잖아. 계란도 나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도 나오고. 그 아침 7불이야. 그 이제 둘이 실컷 먹으면 아무리 뭐도 20불 더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나올 때에 거기 클리닝 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고 뭐 늙은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 우리가 자고 간 그 자리를 물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또 우리가 자게 하고 또 간 다음에 또 이렇게 청소해주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거의 내가 이걸 안 주고 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주로 이 베개 위에다 돈을 놔두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을 청소한 사람이 안 가져가요. 미리 와서 체크하는 매니저 이런 놈들이 있어. 휘 돌면서 딱 미리 다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베개 위에는 잘 안 놔요. 나와서 찾아요. 어느 방에서 청소하나 보고 대체로 어디서 청소하고 있어. 아침에 나올 무렵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참 많아.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일본 여자애가 청소를 하고 어떤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근데 이제 나는 이거 내가 뭐 여러분이 자랑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 몸의 습관이 항상 습관이 돼서 좀 나누고,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너무 불편하고 꼭 죽어와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의 삶이라는 건 뭐냐, 어쨌든 그걸 전해줘야 돼. 내가 지난번에 한국에 한번 나갔는데 여름에 정말 한국 여름이 덥잖아.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나는 이제 뭐 차를 몰고 가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이제 가는데 보면 이 사거리에 이렇게 차가 잠깐 서면 이 뚱뚱한 아저씨가 거의 마오리 수준이에요. 얼굴이 시커멓게 뭐 햇빛에서 끌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뭐 1,000원짜리인지 뭔지 내가 뭐 좀 생활용품 같은데 뭘 팔더라고. 근데 매일 갈 때마다 보는데 이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하니까 땀을 막, 나도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 사람 보면 하루 종일 수건을 이렇게 목에 걸고는 계속 닦으면서 차만 서면 쫓아가지고 그거 팔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거 안타까워 보여요. 저 하루 종일 저 팔아서 정말 돈이 얼마나 되나. 또 누가 사 그걸. 사는 사람도.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마음에 이런 생각해서, 차가 내가 거기 서게 되면, 신호에 한번 멈춰서 아다리가 되면 내가 이거 좀 전해주고 가겠다. 그 차가 이제 신호가 안 서면 내가 못 서니까 길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바깥 차선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는데 마침 차가 섰어요. 그래서 막 크락션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10만 원을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서 있다가 그걸 줬어요. 이 사람이 놀라요. 이거 왜 주나? 이런 투야.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이제 바로 신호가 지나서 와버렸는데, 적어도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적어도 이렇게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속으로 뭐 가고 난데 아이씨 예수 믿는 사람 나 재수없네 이런 놈이 누가 있겠어. 돈을 주는데. 그래도 속으로 마음에 최소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선행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불교 환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분명히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냥 주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선행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뭐 짐을 들어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행을 하면서 꼭 복음과 함께 이게 바로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이제 곧 돌아갈 텐데 어쨌든 그 한국은 가면 지하도마다 구걸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한 게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 항상 구제의 주머니. 뭐 내가 무슨 돈이 학생인데 나도 얻어먹고 사는 주제인데 그러지 말고 단돈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 거기는 손을 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준비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나면 주면서 한마디 하나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것도 참 좋은 소리잖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서 돈도 말이지 줄 때는 휙 던져주고 거지 동냥하듯이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손에 쥐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선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행 없이는 암만 말로 뭐 가진 사랑한다고 떠들어 박아야 다 속으로 저 예수쟁이들 뭐 그냥 입만 살아주면 나불는데 이렇게 정말 그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행함으로 다가가야 된다. 행함과 복음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빵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선교 전략이야.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교지에는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냐? 구호 물품들. 빵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우리도 미국에서 그거도 먹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선행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물질의 축복. 물질을 가지고 물질은 말이지 왜 물질의 선행이 굉장히 귀하냐면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나의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돈은 그만큼 물질을 귀한 거야. 내가 피땀 흘려야 버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과 함께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선행이 없단 말이야. 먹이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바누아투 항상 가면 나는 항상 바누아투 가면 초점이 먹이는 거야. 그분들에 갖다 주고 먹이고. 내가 그래서 가면 항상 지난번도 이야기했다. 쌀을 사가지고 간다. 내가 지난번에 가서 왜 내가 쌀을 자꾸 사서 나누게 되냐면 거기 있는 선교사분이 그러대요. 어느 마을에 가서 늙은 할머니 소원이 뭐냐 했더니 죽기 전에 쌀밥 한번 먹고 주는 게 소원이라. 그럼 그 밀린 지역이나 평생까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 뿌리 캐서 먹고 일평생 살다 가니까 쌀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다. 내가 그래서 이게 소원일 거면 내가 좀 풀어줘야겠다. 내가 그래서 가면 그냥 살을 바리바리 씹어. 근데 문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그 찌차에 실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좀 들어갔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인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제까지 뭐 기껏 좁아 10km밖에 못 그 마을에 50개를 갖다 주려도 10km는 차에 막 빵꾸 나도록 실어도 힘들어요. 차도 빠지고. 이번에는 좀 트럭을 빌리더라도 최소한 25km 25km짜리 좀 샀어. 한 가정에 하나씩 좀 나눠주고 와야겠다 이런 말 주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라. 하늘에 큰 축복이 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란 말이야. 너희는 빛이고 너희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선행과 더불어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빛의 삶이다. 이 빛의 삶을 살아야 돼. 무슨 박사되고 PhD되고 이게 무슨 빛이냐 빛은. 선행은 하나도 안 하는데 지밖에모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